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윤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2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네.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에서 삼위일체가 한 본질이신데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참 신비입니다. 네. 이거는 구원의 비밀이고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기독론 부분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어떤 효과를 갖고 계신가? 그분의 사역이 이 모든 것을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그 기독론에서 예수님은 독특하게 두 본성이 한 인격에 계십니다. 제가 한 인격이잖아요. 한 인격이듯이 한 인격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인성만 갖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한 인성인데 예수님은 신성이십니다.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성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인격의 두 본성입니다.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고 바로 이 기독론에서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27절, 31절, 35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먼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제2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신의 능력으로 잉태가 됩니다. 네. 자연적인 육신으로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태어날 때부터 성신의 능력으로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모든 사역을 아버지 뜻대로만 움직이십니다. 예, 온전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태어난 인간 예수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참 인간으로 태어나십니다. 이단의 가연설이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잠시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무슨 참 인간, 육신과 영혼이 있는 인간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요. 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몸과
영혼이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한 인격에 두 본성이 계신데 죄를 지으실 수가 없어요. 신성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가고 모든 그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배고픔과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인간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십니다. 그래야 참 인간이십니다. 그걸 겪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야 참 인간이 되어야, 죄가 없으셔야 우리를 대리적 물음을 할 수 있는 제물이 되시고 대속 죄물이 되시고 화목 죄물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것입니다. 카톨릭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 예수님이 구세주로 태어난 것에 초점을, 본질적인 초점을 옆으로 두고 마리아를 부각을 시킵니다. 예수님을 태어난 그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그래서 그 마리아가 죄가 없다. 그분도 그냥 승천하셨다. 이렇게 마리아를 신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한 여자입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으로 존재하시는데요. 죄가 없으신다는 본문을 좀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요한일서 3장 5절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의 육신을 입으신 것 자체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고난을 겪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땅 속에 3일 동안 계신 것, 이걸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예수님의 비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연합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거든요.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삼위일체가 비밀이고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시는 것도 비밀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인성과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의로 여겨주시는, 그것이 또한 놀라운
신비고 비밀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